출애굽기 4장 19절 20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붙들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주고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요즘 삽니다. 내가 이거 아니었으면 요즘 재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교회가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이 건물을 얻었어요. 그 전엔 저희가 이제 아는 지인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물을 얻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건물을 못 얻게 하는 것이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것을 바꾸게 되는 계기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건물을 얻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이곳에 오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또 이끄신 발걸음이 있어서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니까 무엇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프로필에, 카카오톡 프로필에 그런 글을 써놨습니다. 나는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리라. 나는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리라. 그런 걸 써놨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실까? 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결국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밖에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카톡 프로필을 안 바꿔요. 계속 그냥 써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지금 나의 삶을 붙들고 있는 힘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출애굽기 4장에 등장하는 이 모세의 삶 속에 보면 모세는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더라 라고 해놓았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 애굽은 사실 모세에게는 상처가 있는 곳이거든요. 아픔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상처와 아픔의 현장으로 하나님은 너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났지만 그건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의 장소고 구원의 장소고 은혜의 장소이지, 결과를 모르는 모세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쫓겨난 동네 아닙니까? 피해서 도망 나온 곳이에요.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곳이고, 또 사람들로부터 모세가 친절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친절을 베푼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비난하고 우린 너의 친절 필요 없어 라고 거절을 했던 그런 곳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때 모세를 지탱하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세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의 인생 가운데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을 보면 모세가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모세가 살았던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또 그가 나면서 자랐던 애굽에서, 왕궁에서 그 성장하던 40년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권력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내 백성들을 언젠가는 구원하리라, 내가 바로가 되고 내가 왕이 되면, 이집트의 왕이 되면, 또는 이집트에 내가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되면 내가 내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들을 그는 분명히 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젖을 뗄 동안까지 그 어머니의 집에서 자랐거든요. 공주가
그 아이를 키워라. 젖을 먹이면서 키워라. 그러면 젖되는 그런 나이까지,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의 궁에 들어갈 때까지 이미 정신적이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된단 말이에요.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절대 어디 가서 너는 우리 동족들을 구원해내는, 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그 부모로부터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성장을 했던 모세가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도 지식을 배우고 힘을 얻게 되고, 또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이 되면서, 입양이 되면서 그렇게 성장을 하지만 그 속에서 민족을 향한 마음들이 생겨났을 거란 말이죠. 내가 반드시 저들을 구원하리라. 그런데 광야의 40년의 세월은 그것을 잊혀버리게 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출애굽기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해요.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 백성을 인도하라.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인도해 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반대적으로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미디안으로 쫓겨나가 되었던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겠다라고 했던 그의 열정 때문이었고, 그가 내가 바로의 궁에서 자라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하는 확실함이 있었는데, 40년이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고 낸 광야 40년 동안에 그것이 다 잊혀져 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가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요셉이 바로에게 그 앞에 나가기 전에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7년의 풍년의 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곧 7년 흉년의 꿈을 주셨어요. 두 가지 꿈을 동시에 주셨는데 아주 살찌고 좋은 암소들이 풀을 먹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아주 흉악하고 그리고 바짝 마른 암소들이 올라와서 그 살찌고 좋은 암소들을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꿈에서 어떻게 됩니까? 살찌고 좋은 암소를 잡아먹었다면 배가 불러야 되잖아요. 아니, 여전히 파리하고 흉악한 암소이더라. 또 알곡이 충실하고 아주 좋은 이삭이 쫙 올라왔는데, 동풍의 메마른, 동풍은 뜨거운 바람을 이야기해, 아주 바싹 말라버린 이삭이 아주 좋고 충실하고 알곡이 가득한 이삭을 확 잡아먹었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꿈에서니까 확 잡아먹었는데 여전히 말라버리고 여전히 아주 흉악한 모습으로 남아있더라, 이거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바로에게 나타날 풍년과 흉년에 대한,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지만 이 모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기근과도 같다라고는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 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헌신했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 그 세월들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똑같이 나머지 40년 동안에 그 은혜가 남아 있을 수 있을까? 그건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가뭄이, 영적 기근이 다가왔을 때는 그것이 은혜로웠던 그런 기간들을 확 잡아먹고 여전히 파리하고 여전히 흉악하고 여전히 말라버린 그러한 모습으로 그대로 존재하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죠. 모세의 세월이 그렇습니다. 바로의 궁에서 훌륭했고, 바로의 궁에서 아주 높았고, 바로의 궁에서 아무리 좋은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미디안 광야의 40년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격려합니다. 가라, 내가 너를 보내는 거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다. 가라, 가라, 가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셔요. 그런데 이제 가기에 앞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 출애굽기 4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출애굽기 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의 손에는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저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 40년을 보내면서 전에는 애굽 왕의 바로의 그 공주의 그 아들로 있을 때는 왕의 홀을, 왕의 지팡이를 내가 잡고 있었지만 지금은 목자의 지팡이뿐입니다. 화려하고 힘있고 권세 있는 왕의 홀이 아니라 지금은 가난하고 늙고 병들고 그리고 홀로 외로이 이 광야에서 보내는 그 목자의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역사하셨습니까? 왕의 지팡이로 역사한 게 아니라 너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뱀이 되고 다시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러한 이적을 보여주셨죠. 아주 신비한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바로 앞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지팡이를 딱 던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가 딱 던져요. 바로가 믿습니까? 아니었죠. 믿지를 않아요. 자기들의 술법사들을 불러요. 마술사들을 불러요. 그리고는 야 너네도 해봐. 그들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믿지 않죠. 마술과 술법, 그것으로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이적이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는 어떤 신비적인 효과는 그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 지팡이가 어떤 능력이나 기적을 보여주는 듯한 그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애굽의 마술사들도 따라할 수 있는 겨우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보여주셨는가? 그런데도 성경은 왜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애굽으로 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유 하나님 겨우 이만한 은혜를 주시려고, 아유 하나님 겨우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 겨우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가더라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 잡은 것이 무엇이냐? 목자의 지팡이냐? 내 인생을 그 고달프게 한 지팡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한 지팡이냐?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왜 모세가 잡은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라고 말을 했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뱀이 됐다가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 됐어요. 근데 지팡이가 될 때 뭐 황금색으로 변한다거나 아니면 지팡이가 갑자기 커진다거나 모양이 바뀐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똑같은 지팡이가 다시 된 거예요. 모세가 늘 들고 다니던 지팡이가 된 거죠. 외관상 변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겉으로 볼 때 변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잡은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양떼를 치던 그 미디안 광야의 40년에서 고작 얻은 게 그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가니까 그 모세의 손에 들린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모세는 십보라와 함께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낙타에 싣고서 떠납니다. 그때 화려하게 그의 모습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미디안 광야를 헤매는 목자의 모습일 뿐이에요.
똑같은 모습일 뿐이에요. 그의 얼굴에 후광의 광채가 난다거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지극히 평범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40년 광야에서 80세에 그런 어떤 그 연로해지고 이제는 그의 힘이 다 빠진 그러한 모습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는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모세는 자기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의지하고 순종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질문하고 있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읽어보십시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인자를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뭐를 한대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인 거죠. 도덕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도덕적인 삶도 살더라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저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은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문제가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아프고 여전히 우리가 메마르고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그저 똑같은 광야 새 40년의 그러한 힘들과 고단의 그러한 모습은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더라 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준 거죠. 던져라 이거예요. 너 그 지팡이를, 목자의 지팡이를 던져라. 너 40년 동안 믿음을 잊어버렸느냐? 그 지팡이를 던져라. 네가 고작 힘써서 애써서 얻은 것은 목자의 지팡이뿐이지 않느냐? 그것을 땅에 던져라. 던졌더니 하나님이 변화가 나타나게 한 거죠. 기적이 일어나게 한 거죠. 하나님은 왜 뱀이 되게 하셨을까? 다른 거 나오게 하실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하필이면 뱀이 되게 하셨을까? 지팡이가 길어서 뱀이 되게 하셨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어떤 효과를 하나님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뱀이 되게 하신 것은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사막의 뱀은 또 독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뱀의 머리를 잡아야지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니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위험한 이야기예요. 이건 내 삶을 도전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도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으로 도전하는 거죠. 꼬리를 잡아라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머리 잡아야 되는데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머리를 잡아야 돼요. 네가 가지고 있는 40년의 그 세월을 던지라 그랬잖아요. 꼬리를 잡으라 그랬으니 꼬리를 잡아야지요. 그랬더니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데 이 믿음의 경험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국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기적을 체험하고 그랬더니 이적을 체험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경험하더라 이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인 거예요.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능력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듯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잡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다
라고 말한 것은 광야 40년의 그 삶을 통과하는 하나님을 이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의 인생은 80년이죠. 지금 80세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왜 그가 미디안 광야로 나가야 했는지, 하나님은 지금 그 애굽왕 바로에서의 그 왕궁에서의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았는데, 하나님 지금 일하시면 정말 적기입니다. 하나님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모세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자기의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자기의 동족들을 구하려고 하다가 바로 쫓겨나 버린 거죠. 그때부터의 40년, 가지고 있던 힘도 잃어버리고 그 동족을 향했던 사랑하는 마음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잊어버릴 만한 그 40년의 세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이 없도록 만드셨습니까? 이 광야에서 하나님 겨우 목자를 만드시려고 나를 애굽 바로에서 그렇게 훈련시키셨습니까? 이런 고난에, 이러한 고민들을 안 해봤겠냐고요. 그러다가 이 40년이 지나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면서 알게 하시는 거죠. 믿음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 알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보여주라 했는데 그대로 했더니 바로의 마음이 더 완악해졌어요. 더 안 믿어졌어요.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적과 기적은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확실하게 들려주는 그런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증거로 지팡이를 딱 던졌는데, 보세요, 이 지팡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하고 딱 던졌는데 바로의 마음이 그게 뭐야? 라고 됐단 말이죠. 더 완악해지고 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만한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바로에게는 가득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적을 보고도 그 마음이 여전히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그러한 상태가 되었던 거죠. 잠언서 3장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인정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을 알다 라고 하는 그 안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인정하라.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것도 맞지만 범사에 그를 알아라.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니에요.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가시떨기에서 붙는 불을 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경험했잖아요. 또 기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주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듣고 있었다. 내가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이 민족의 그 아픔을 알고 계셨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심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한 것은 그렇게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아픔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시는구나. 그것을 체험해서 알게 되더라는 얘기죠. 체험해서.
우리 믿음의 삶이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 모세가 지팡이를 잡도 우리도 말씀의 지팡이를 잡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또 계속해서 체험해 나가는 거죠. 광야의 40년은 우리가 볼 때 또는 모세가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 하나님을 배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닫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얼마나 해?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나는 이번 주 설교 준비를 내 나이만큼 했어. 그러시더라고요. 참 은혜가 된다 그랬어요. 그분의 인생을 완전히 통과하면서 배웠던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할 때 내 삶의 모든 시간을 통과해서 배우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하나님을 알아가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또 3장 18절 다 같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에 그의 인생 가운데 쓴 편지란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라. 그 예수를 알아가라. 은혜 속에서 자라가라. 이것을 그 고난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은혜와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아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렇게 성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잡고 있고 지탱하게 하고는 힘이 무엇입니까?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문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부여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그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는 우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내 삶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더 날마다 배워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부여잡고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주님 그 애굽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렇게 걸어가듯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우리의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경험들과 이 믿음의 역사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믿네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향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드린 예물 11조와 감사의 물과 또 아버지 각종 작정하여 드린 예물들과 또 아버지 온라인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며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시오니 주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믿음의 기적들과 놀라운 복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흐르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시는 복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되 근심이 없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기업들을 세우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힘있는 손길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육체에 약함이 있는 자들 하나님 그 저들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시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 그 흔적이 그 육체에 남게 하시고 사업을 경영하는 이들에게 복되고 잘되고 형통한 복을 허락하시사 그 사업 경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주여 그 사업장에 남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문제로 기도하는 저들에게는 하나님 그 자녀들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흔적과 그 지팡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사 믿음의 증거들이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 더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